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과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배롭고 그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희 개신교가 기독교가 저희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길 바라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섰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삶을 잠깐 훑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 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식탁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우리 사색이 잠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 때릴 때라고 그러죠. 잠깐 이렇게 멍 하고 있는데 그 음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저쪽에서 쫄쫄쫄쫄쫄 와갖고 마틴 루터 앞에 이렇게 쭉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틴 루터의 그 상 밑에서 이렇게 서 보이는데 마틴 루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멍 때리다가 생각나서 밥을 먹고 다시 먹으려니 강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그 마틴 루터가 전혀 눈치채고 눈치채고 있을 동안에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마틴 루터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그걸 인지하고 강아지에게 좀 뭘 줄까 그러고 좀 뭘 잘라주려는데 그 다음부터 강아지가 뭘 해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뭘 줄 걸 아니까 자기한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강아지가부터 꼬리를 흔드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고기를 좀 잘라서 마틴 루터가 포크에 집어서 이렇게 주려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반기는 그냥. 근데 이 신기해 장난치고 싶었나 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강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고기를 떡 털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틴 루터가 친한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썼대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게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사실 말이네.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마틴 루터 확실히 다른 것 같죠. 마틴 루터가 그 깨달음을 듣고 그 마틴 루터의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입시를 제가 나이가 한참 먹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신대원 입시를 시작할 때가 이미 가을이었어요. 시험 앞두고 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원래 없다 보니까 워낙 양이 이 성경책을 다 집어넣는다는 게 방대해서 넣을 수가 없어서 큰 줄거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했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는 차에 열심히 했죠.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문제로 틀리면 나한테는 위험하니까 아직 내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한 문제로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가채점 한 거 이제 답안지가 올라오니까 가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 카페를 들어가요. 입시 카페에 들어가면 예상점수, 합격 예상점수가 뜹니다. 합격 예상점수를 딱 봤더니 어땠을까요? 합격 예상점수가 다행히 제 점수가 합격 예상점수보다 2점 정도가 높았어요. 제 예상점수를 함께 공부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되시죠. 그분들과 함께 전화를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성탄절 바로 전날 24일 날 발표를 해요. 왜 꼭 그날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정신 바쁜데 꼭 그날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그날 저는 교회 행사들이 많으니까 아침부터 불려나가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신경도 못 쓰고 사실은 교회 뭐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 없었는데 저녁 때쯤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한테 전화 왔고 명수봐 너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빨리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가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딱 확인했더니 뭐라고 떴을까요? 결과가 불합격 떴어요. 그때 제 입에서 무슨 말 나왔는지 아세요? 에이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불합격 뜨고 나서 사람들 다 옆에서 막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합격 예상 점수를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저 한 번만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반 대학원까지 이미 졸업을 해서 30대 중반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참 늦었어요. 보통 10년은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빨리 가야지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우선일 줄 알았는데요. 저한테는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퀴즈 내고 서로 같이 말씀 암송 서로 체크해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문제 풀어보고 말씀 통독 열심히 듣고 잘 때도 이어폰 꽂고 말씀 통독 프로그램 틀어놓고 자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본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2달 반에 끝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맨날 들었던 얘기가 신대원 들어가면 성경 공부 안 한대. 나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못 하는 거네?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제가 이제 큰 줄기만 공부했다 보니까 세세한 것들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진짜 재밌겠다. 그거 마음이 들어서 시험 보고 나서 1차 발표 때까지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떨어뜨려 주세요.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은 그 세세한 뭔가지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그게 저한테는 남들은 막 옆에서 어떻게 위로해 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청년부 옆에 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러시는데 저는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기도가 그때 생각나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깨닫고 싶어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어서 시작된 신대원 재수 입시 재수 생활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저는 1년 진짜 많이 즐거웠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기쁨이 있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받은 은혜도 참 많고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때 참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고 또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알았던 시대가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주일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만 또 내가 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더 깨닫는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그래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세요부터 시작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진찰을 하면서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수술이나 뭐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줍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의료 체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뒤에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세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자, 앞에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보면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 훌륭하지 않나요? 쓰러지고 고통받고 막 내쳐지는 그 백성들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인데요.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음 4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다음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참 냉담해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하기도 정말 죄송스러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 사랑하는 마음, 야, 너 고백했는데 하나님 믿고, 야, 어떡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야, 뭐야, 네 사랑하는 마음? 네가 지금 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같다고요?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아. 그 사랑 고백? 곧 흩어질 안개처럼 읽은 거죠. 내용상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지고 금방 시끄러질 텐데 뭐하러 니네 그렇게 열심히 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반응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랑 고백 받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좋은 감정도 있고 뭐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떨 때 그래요? 상대가 진지하지 않고 장난으로 나한테 고백하는 것 같은 경우. 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나서 마침내 나에게 또 와서 하는 경우. 내가 이미 앞에 고백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일부러 노리려고 와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막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나에게 너무 고백을 자주 해서 도리어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고백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니네 옛날에도 했잖아. 이 고백 지금 이거 아니고 좀 전에도 했어. 근데도 여전히 니네 삶 바뀌지 않는 거 봐. 아마 4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지?
유다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리어 반문하시는 느낌이에요. 니네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 가지고 표현하시는지.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진짜 잘 아시나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잘 알아요. 제가 청년 제자훈련도 몇 번을 받고요. 선교도 다녀오고. 하나님 잘 알죠.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정말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지식 정보를 알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다음에 뭘 좋아하고, 어디를 자주 가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고,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좀 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 뿐이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어떨 때 슬퍼하시는지, 요 근래 하나님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저 하나님한테 요즘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이 코로나19 요즘 상황에서 하나님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그런 거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에 대한 궁금증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설교 시간에 전해진 목사님의 이런 설교 메시지밖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지금 호세아에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 한다고요? 내가 지금 드리는 번제, 즉 내가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어떤 액션이라든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그거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대요. 나는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뭘 하기 전에 나를 좀 알아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참 많습니다. 기도원 가라,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와라, 성경 십독해라, 또 뭐해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장 섬기고 뭐 섬기면 섬김의 도를 안다. 밖에 나가 전도해봐.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 중에 가장 강력한 통로,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곧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럴 때 화내고 난 이런 거 좋아해. 라는 얘기들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 자세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 부흥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기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복구합니다. 그렇게 건물 짓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언가가 갈급해서 수문이라는 광장으로 모여요. 그 수문이라는 광장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요즘으로 치면요, 일하다가 좀 모여서 좀 쉬면 좋잖아요. 보통 일할 때 힘들잖아요.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하루 종일 요즘으로 하면 막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럼 쉬는 날 뭐예요? 힘들다. 뭐 너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소통도 하고 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다 같이 지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성경책. 지금 모르다면 성경책 좀 가져와 봐요. 성경책 좀. 그 에스라한테 뭐 하는 거야? 말씀 좀 들려주세요. 성경책 좀 풀어줘요. 힘들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눔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좀 다시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다가 멈추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쫑깃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흘러나올까? 그리고 5절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중고등부 때 제가 청년 때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있다가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과 같이 읽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아멘 하고 다시 앉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들어요. 제가 예배 포맷을 몇 번 변경하려고 할 때도 이거를 몇 번 고민해요. 할까 말까. 무슨 마음이에요? 예배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존중이 여기는지 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쳐있잖아요.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래도 힘을 내고 싶어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히터나 또 더운 여름날 에어컨 나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이스라엘 가면 50도가 넘어요. 40도 막 후반 갈 때 많아요. 거기서 그냥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땡볕에 앉아있다가 지치고 힘들어 퍼져있다가 말씀이 흘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그때 이렇게 통째로 읽는 거기 때문에 몇 구절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읽는 시간인데 말씀을 읽는 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요,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성경책보다 약간 두꺼울 것 같아요. 그때 성경 이게 이렇게 좋은 인조가죽으로 되지 않고 약간 천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두꺼운데 그걸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얼마나 딱 좋은지 몰라요. 수련회 가면 이게 딱이야. 이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고 이게 딱 누워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럼 장로님 와서 뭐를, 야 이놈, 이게 뭐 어디 성경 말씀을 베고, 난리 나요. 이거요 친구들한테 던지잖아요. 그날 바로 불러가요. 야 너 일로 와.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냥 책이잖아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담겨진 말씀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냥 이거 책인데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른들이 뭘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형식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시고 그 얘기를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하고 했어요. 그 한국에 그렇게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귀중히 여겼던 세대가 한국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세대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가 그때예요. 성경 말씀, 야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보배였어요. 너무나 귀중한 걸 함부로 구할 수 없었어요. 지금 성경이요, 발로 차요. 그죠? 저 발로 차는 애도 봤어요. 이렇게 발로 쓱 밀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막 이해는 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똑같이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보이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또 있다면 어디냐면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이때를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아까 부흥했던 시대 어떤 시대예요? 말씀을 존귀 여기고 사랑했던 시대. 영적 암흑기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기준이 딱 정해지죠. 부흥하는 시대와 부흥하지 않는 시대 딱 정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흥황하는 것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가 정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로 연결되고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암흑기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돌아볼까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부, 중부 명성교회는 살아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기준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요.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흥황하고 전도가 어떻게 돼서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생성된 교회가 바로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부흥의 원형을 초대교회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표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부흥세대라고 사도행전을 쫓아가자, 교회 원형을 쫓아가서 초대교회를 다 본받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때를 교회 부흥의 원으로 잡지 않아요. 뭐라고 대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그 시기가 바로 부흥의 시기입니다. 부흥이란 건 그냥 너 잘했다,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배를 또 함께 공유할 때, 살아갈 때 그냥 뜨거워서 정말 가슴 벅차서 예배가 즐겁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부흥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런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부흥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삼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미지 혹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전하자.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전하자. 거기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호세아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순모임 때 이거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오늘 안에 이게 강조되는 게 4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 말씀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성경 묵상. 뭔 얘기예요? 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말씀 보란 얘기예요. 말씀 읽으란 얘기예요. 말씀 암송하란 얘기예요. 말씀 쓰시란 얘기예요. 말씀 여러분 삶에서 묵상으로 이어내시란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곧 죽는다는 얘기죠.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말씀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올해 이제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저희들이 부목사님들이 같이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첫 순서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찬양을 또 뭘 하면 좋을까? 2021년 처음 찬양을 뭐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왜 떠올랐냐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찬양의 가사가 이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찬양을요, 이 가사를요 보면서 얼마나 마음 깊이, 얼마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코로나에서 교회 가기 힘들대요. 코로나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TV 화면으로만 예배를 봐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청년분들 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가 카메라를 지금 몇 대씩 지금 새로 설치하면서 좀 바꿔가지고 구도를 바꿔갖고 지금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식상하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향한 말씀의 갈망이 점점 시들어가니까 내가 점점 우울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점점 내가 사물어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찬양이 하나님 더 회복하게 오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지나가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고백의 찬양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어른 예배 시간에, 작년 예배 시간에 여성 중창단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한번 눈물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해서 점점 죽어만 가고 있고 점점 쇠하여져가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또 한 번 깨달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번째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애해보셨잖아요. 연애라면 왜 맨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도 얼굴 보고 싶어. 뭐 때문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 간직해서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 마음 다해 알고 싶대요. 근데 제가 6장 3절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이런데요, 마음은 이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호세아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상을 숭배했던, 즉 배교를 했던 행위들이 있었던 본문이 바로 호세아 본문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삶에 흩어진 이방 신상들에 대한 예배도 생각한 거예요. 경배도. 이런 얘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냐면 바알 신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6장 3절 아까 다시 한번 본문 비춰주시겠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신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돼. 근데 또 뭘 또 알아요? 이걸 바알신도 한대. 그러니까 바알신한테도 예배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둘 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 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야,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를 갈망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맨날 뭐 달라, 뭐 허락해달라, 가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손에서 더해주는 떡밥만 맨날 받아먹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 주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 왜 이거 주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그래서 6장 6절에 결국 뭐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그걸 갈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알자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다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근데 야다가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자, 하나님은요, 1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야다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삶이 연결되더라. 그런 나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는 것이 야다예요. 부부 생활에서 남들이 다 모르는 건 남편과 아내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모르는 건 나만 알아.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내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그 미묘한 알매 세계, 그걸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장 6절에 너희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이 아는 것은 야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걸 레바트, 즉 원형으로 따지면 다트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는 수준, 내가 삶에 고백하는 수준으로 내 삶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걸 다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 예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지. 아,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야.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지. 이런 삶의 기억들이요, 쌓여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걸 변기치 않는 믿음, 그런 결단, 그 마음이 다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도, 야, 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래. 네가 뭐라고 한 거야? 아예 나 몰라. 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의 결단을 이뤄내는 게 바로 다트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야다를 얘기하지만 6절에서는 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끌려갈지 아니면 로마로 이렇게 호송될지 이걸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랴? 라고 아그리파 왕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지금 뭐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문제가 되고 로마 정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재판관인 당신 앞에서 나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트예요. 다 뭐 죄수 앞에 서면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저는 다른 생각 없고 그냥 할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이 위기 앞에 있는 상황, 이 말을 하면서 나한테 불이익이 떨어지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부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배짱, 이 담대함, 이게 바로 다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작년에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때가 여름쯤 됐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 영화를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봉해 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무료로 해요. 그 영화 4개를 부지런히 다운받아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연대기를 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 일사각오라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귀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 잘 알고 책도 몇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한번 또 보자라고 한번 봤는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일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시고 옥사하신 분이잖아요. 그 옥사하실 때 나이가 46세였어요. 46세 때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렇게 46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꺾이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배짱. 뭐라고 될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46년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더니 제목처럼 일사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러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이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할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을 통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 정말 잘 아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잘 아시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삶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트가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없다면 올 한해 더 힘써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 삶에서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주 보는 거예요.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묵상하시고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큐티책 나눠주지 묵상 노트 나눠주지 왜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삶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제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다 죽겠다고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겐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화가 아니라 복이에요. 세상 사람 다 죽겠다고 해도 우리는 복으로 이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삶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다트가 살아 역동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세상이 도리어 감당하지 못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나 마음의 감동이 없었음을 우리 자녀 세상을 향한 마음과 갈망은 많아졌음을 또 생각과 뜻, 계획들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고민들은 없었어요. 그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은 사랑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더 앞서 있어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살면서 고민하고 신경 쓰다가 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 그것들은 있었지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나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욕심의 때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